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실제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적인 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이 잠언서는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3장과 4장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피고 삶 가운데 이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알레테이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따라서 삶 가운데 행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에다 메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꽝이다 라고 말하죠.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노력하고 생명을 주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은 다 헛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와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도 은총을 입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삶 가운데도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 2서에 보면 요한 2서의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사말을 쓰는데 내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라. 너희에게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 세 가지 것을 더해서 말하죠. 그게 뭐냐면은 긍휼과 먼저 은혜죠.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뭐와 함께 있냐 그러면은 사랑과 진리와 함께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고 또 은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심지어는요. 딱 정해진 그러한 심판보다도 긍휼이 심판을 앞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해진 대로 심판에 우리가 이르게 됐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덮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긍휼이 있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컴패션 이렇게 위에서 그래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까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평강입니다. 진짜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주님은 평강이 왕이잖아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마음의 평강.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이것이 말씀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뿐만 아니라 귀중함을,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1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5절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명철이 분별력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다 칼로 자르듯이 자기 어떤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라라는 거예요. 나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못 맡기고요. 우리의 문제들도 못 맡기고요. 못 맡겨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은요, 묵상해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부탁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그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코치가 있다 그러면 코치한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 코치가 우리를 지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말 틀려. 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의 말을 순종할 리도 없고요. 지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안전한 그러한 항구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지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뢰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경외하라고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강건한 것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아서 자기가 막 판단하면서 막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기의 지혜대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두려워하며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도하시고 이끌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줍니다.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요,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참 놀라운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로 맛있는 걸 어떤 것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맛있는 걸 가면 내가 먹고도 싶은데 이 먹은 것 대신에 내가 공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갖다 주고 싶어 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원하셔요. 처음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 먹고 남은 찌꺼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소산을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공경한다라는 마음의 표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서 그분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요, 일주일의 첫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공경할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냐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늘 새로운 것을, 새로운 기쁨, 포도주는 원래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곡식의 창고를 갖다, 곡간을 갖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요. 왜? 처음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새로운 새 포도즙을 허락하겠다. 많은 걸로, 묵은 걸로가 아니라 그때그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찬양, 새 노래, 이 기쁨을,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에서요, 특히 3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징계를 달게 받으라. 기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게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여나 고난을 주고 징계를 받게 될 때 이걸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갖다 가볍게 흘려들지 말고 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징계와 꾸지람은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도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2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이고 사생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야 돼요.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나를 만약 내가 잘못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나에게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징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서에서는요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자, 21절에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정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잠언서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지혜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우리의 지혜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된다라고 말하죠. 의로움이 되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성경의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말하고요. 여기서는 보십시오.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해요. 자, 17절에서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이 잠언서를 신약의 눈으로 보면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지혜와 함께하기를, 즉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떠나지 말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감정 중에서요.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감정이 있대요. 그게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생을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 거짓말을 해왔다면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과거에 어떤 숨기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면요. 그 숨기고 싶은 것을 가지고 그 밝혀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살인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요.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진짜 내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못 가냐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된 것처럼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같은 아름다운 기업이 있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우리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괴롭힙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에게 닥칠 그런 두려움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악인이 받는 그러한 심판에 너희들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데요. 27절을 보니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받을 자 그에게 손에 힘이 있으면 베풀라라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는데도 베풀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막 부흥사가 와서 막 이렇게 붕해하고 할 때 뭐 작정 헌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도 않는 거 작정 헌금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가진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빚내 가지고 또 뭐 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내일 오라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풀 힘이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풀고 그냥 힘이 있으면서도 내일 와라라고 이렇게 미루지 말라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특히 포악한 자. 아까 우리가 니므롯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권세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때로는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부러워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막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저러지 못하고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때로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잡을 날, 심판할 날을 정해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셔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에는요. 패역한 자, 악인, 또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거 병행법이다 그랬죠. 병행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비슷한 말을 막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 내용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그러나 패역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에게는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33절에는요. 악인의 집, 악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반대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34절 보십시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하는 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해요. 그러나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을 수치가 되니라. 영달함이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얘기해줘요. 특히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역시 마지막 때에 너가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심판의 장면이 나오죠. 다 품삯, 남들의 품삯을 갖다 주지 않고 너가 그것을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너 배불리 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요. 미련한 자의 영달함, 미련한 자가 엄청나게 쌓고 쌓이고 하는 그런 풍요로움, 그것은요. 수치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다음에요.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은 수치 가운데 그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영광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요. 지혜로운 자, 즉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는요. 다음에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에게 화답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씁니다. 포악한 자, 또 뭐 패역한 자, 악인, 그리고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다 같은 것을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저 의인들, 겸손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서요. 잠깐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장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데 특히 이 호크마, 이 지혜 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읽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서요. 자,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높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높입니까? 지혜를 의인화 시켰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높입니까? 예배함으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영광과 그 위엄을 높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될 때요. 그러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내 자신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를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자 마음의 그런 왕자의 우리 주님을 두고 우리가 함께할 때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를 가지고 지혜 대신 우리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18절로 가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영광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빛의 그런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요. 마치 의인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햇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명에 이른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져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깨달으면 돌아오겠죠. 그 일을 청산하고 빛으로 나오겠죠. 빛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져도 어둠 가운데 그들은 머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자, 마음부터 갑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많이 암기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마음에서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는요. 입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래서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 말을 조심할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4가지 것을 말하죠. 정직한 말, 은혜 있는 말, 그리고 감사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마음을 깨는 그런 말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입을 얘기하는데 입술에는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눈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면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특히 이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바로 봐야 됩니다. 사물을 바로 보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게 살펴라. 구부러지게 살피지 말고 그런 눈을 말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발입니다. 발. 자, 26절 보십시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해서 특히 우리가 발을 가지고 갈 때요. 특히 악한 그런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우리 발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고요.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위태한 데 빠지지 않는 우리의 발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올곧고 아름다운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27절 보니까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한 데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선한 데 달려가는 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 입, 눈, 발 이것들은요. 마치 그러한 의인화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것을 실제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의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신뢰하며 그리고 인정하며 또 공경하며 그리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며 삶 가운데 은혜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